네, 우리의 신앙적 상태는 그렇게 양호하지 않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의 신앙적 상태는 매우 열악하고 방치되어 있습니다. 도무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매뉴얼이 없습니다. 성경에서는 큰 개념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를 받는다는 것이 매우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신자들은 내가 신앙에서 어떠한 책임이 있고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역할을 하지 못해서 어떻게 실패가 일어나고 있고 거기에 대한 대안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매우 희미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본문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12절에서 13절의 말씀을 놓고 욕망을 분석하다. 욕망을 분석하다. 이런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욕망을 분석하니 욕망에 붙들리는 제일 원인, 제일 첫 번째 되는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욕망에 붙들리는, 지난주에 우리가 욕망이 활성화된다고 얘기했죠. 그렇게 붙들리는 그 원인이 뭐냐? 유한해. 기생을 하는 무한이다. 이 무한을 뿌리치지 못해서 그렇다. 매우 중요해요. 여러분은 내가 노력하지 못해서 내가 오히려 무한을 유한이 무한을 추구함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내가 너무 유한한 존재가 무한성을 너무 추구하기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발생된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것도 맞아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유한이지만 무한이라고 하는 존재가 우리에게 다가와서 우리에게 기생함으로 인해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데 그것을 뿌리치는 데 실패해서 우리가 욕망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욕망에 붙들릴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한번 이미 우리가 지난주에 얘기했던 것을 정리를 좀 해보면 너희가 육신을 쫓으면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하면 무엇을 하느냐 이거예요. 내가 육신을 쫓고 싶지 않아요. 쫓고 싶지 않지만 여러분들이 육신을 쫓고 싶지 않지만 쫓아야만 되는 것이 여러분의 오늘날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왜? 여러분은 지금 하나의 근원적인 존재에 대해서 금지를 당해서 이것이 충동으로 연이어서 올라오다 보니까 욕망으로 존재하게 되고 그 결과 난 육신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결과 내 마음은 육신을 향해서 마음이 가 있다 이거예요.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 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여러 가지 훈련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한다고 하지만 이러한 어떤 것이든지 여러분이 이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건 실효를 거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이 문제를 다루어 주게 될 때 그런 훈련과 커리큘럼들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신앙의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한다. 이것은 바로 리얼, 나에게 큰 삶을 실제 이러한 문제가 내면에서 어떻게 금지되었고 억압되었는데 그것이 충동으로 올라와서 이것이 정념이 되어서 이것이 욕망을 일으켰고 욕망을 통해서 육신을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하게 되어 내가 신앙생활에 재미를 못 보고 흥미가 없고 무언가 힘들고 어렵다. 이러한 결과가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자, 그러니 잘 보셔야 됩니다. 나는 마음이 육신으로 가 있습니다. 자, 내 마음은 하나예요. 보세요. 나는 육신과 혼으로 분열되어 있어서 이 혼이 또한 영을 추구하는데 육신을 추구하느냐 영을 추구하느냐 갈림길에 있다 그랬죠. 그런데 이 혼이 육신을 향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겠습니까? 내가 마음이 육신에 가 있는데 그러면 나는 육신에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한다 할지라도 그 자아가 생각하는 거하고는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무의식 속에 있는 혼이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인간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바로 육신적인 문제라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나는 이미 육신으로 마음이 돌아섰기 때문에 나는 자아가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노력을 해도 그건 거짓 신앙이에요. 왜? 내 마음은 육신으로 가 있거든요. 육신은 뭐예요? 하나님을 거역하는 존재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어떻게 하죠? 우리에게 말씀으로 다가오시죠. 말씀은 뭐예요? 기호죠. 기호체계라는 건 뭐예요? 실제를 다 담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실제를 다 담지 않겠다는 전제를 가진 것이 하나님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오세요. 그런데 육신은 어때요? 실제를 다루고 있죠. 맞나요? 아주 근원적인 걸 다루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러한 육신은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래서 여러분들이 육신을 쫓고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쫓는 사람이 아니에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어 쫓김을 당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릴까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에게는 신앙에 대한 어떠한 매뉴얼이 너무나도 희미하다. 여러분 육신을 쫓지 마세요. 영을 쫓으세요. 몰라서 안 합니까? 우리가 몰라서 안 합니까? 이렇게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이 매뉴얼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면 이 큰 사물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거예요. 이 큰 사물은 정지된 사물이 아니에요. 나는 근원적인 존재다라고 이렇게 혼자 이렇게 가만히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인간이 저 무한을 난 쫓아가고 싶어. 난 저것도 갖고 싶어. 여러분 욕망을 버리세요. 그거 욕망은 부질없는 것입니다. 라고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저 근원적 대상이 내 앞에서 나를 유혹하고 불러들이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정지된 사물이 아니고 주체가 일방적으로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큰 사물 자체가 저 근원적인 그러한 지역에서 나를 향해서 쫓아왔다 이거예요. 나를 향해서 쫓아왔다. 그래서 내가 욕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 나를 향해서 어떻게 바이러스처럼 찾아와서 내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른바 기생한다 이거예요. 뭐가? 근원적 요소가 큰 사물이 기생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선적으로 제일 첫 번째로 우리가 욕망을 떨쳐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 기생하는 무한적 요소를 떨쳐버릴 수 있어야만 된다. 무한적 요소가 나에게 기생하고 있다. 내가 무한적 요소를 불러들인 게 아니다. 이건 타자에 의해서 불러들여졌고 그것은 나의 의도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타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들이 내게 기생하고 있다. 뭔가 바이러스처럼 병균처럼 이해가 되십니까? 자, 오늘 문제는 뭐예요? 이 기생하는 이 무한성을 뿌리쳐야 된다. 이래야 여러분 신앙에 승리한다. 여러분이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을 목사님이 이론 설명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누누이 들어도 이런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이 얘기가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하고 육신을 쫓지 않고 영을 쫓는다고 아무리 생각해도 여러분이 이런 것을 모를 때는 육신을 쫓을 수밖에 없어요. 아멘. 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생하는지, 이 기생하는 존재를 우리가 추구하는지 이것을 한번 보자 이거예요. 어려운 그림이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자, 여기 크게 A와 S와 여기 A 이렇게 되어 있고 사각형이 있고 여기 자아가 있고 육신과 혼이 있습니다. 그림은 뭐예요? 자, 여기 라지 A가 있습니다. 여기 주체가 있습니다. 먼저 번호를 매겨놨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는 삶의 대안이 필요하다. 아이가 그냥 갓난아이가 태어났어요. 자신의 힘으로 능력으로 안 돼요.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해요. 그 돌봄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될 때 나는 이런 필요를 채우게 될 때는 누군가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공급받아야 되는데 그거는 양육자를 통해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구조를 이해해야 돼요. 보세요. 여기가 근원성이에요. 근원성에서 그걸 물이라고 한다면 하나의 텅 빈 공간, 텅 빈 무의 공간, 무의 공간을 넘어서 어떻게 이것이 소타자, 우리 엄마라는 거죠.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엄마가 나에게 존재하는 거예요. 눈을 떠보니. 그런데 이 엄마가 나에게 어떻게 와요? 언어로 와요. 기호체계로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죠. 엄마라는 실존이 있지만 그 실존은 어떻게 오죠? 엄마라는 기호로 오죠. 맞나요? 네. 엄마라는 기호를 통해서 이 주체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엄마를 만나는 거예요. 순서는 이겁니다. 원래 순서는. 이렇게 근원적인 요소가 나는 이렇게 소타자 엄마를 통해서 그 엄마가 말하는 언어, 이 기호체계, 문화, 법, 이러한 체계를 통해서 나는 문화적 요소를 통해서 주체는 이렇게 근원성을 만난다 이거죠. 나는 근원성을 만나면서 내 문제를 풀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나는 바로 주체가 이 언어를 통해서 엄마가 말하는 말을 통해서 듣질 않아요. 자, 너는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엄마가 직접적으로 말하는 말을 듣는 게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아이들은 엄마의 말을 잘 따라야 된대 라는 그러한 말을 토대로 엄마를 눈치를 보면서 엄마를 통해서 확인하는 방식으로 우리는 엄마에게 말을 들어요.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그러니 우리가 갖는 언어는 메시지를 받는 건 텍스트를 통해서 받는다 이거예요. 자, 엄마가 나에게 말을 하죠. 엄마는 누구예요? 그 엄마와 아빠, 할아버지와 할머니에게 교육받아서 그 시대에 교육받은 그 교육의 기록물들이 엄마에게 침전되어 있고 화석물처럼 화석화되어 있고 뭔가 거기에 응고되어 있는 거예요. 응고의 결정체죠. 엄마라고 하는 존재는. 그래서 그 엄마가 나에게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은 하나의 기록물의 형태대로 나에게 말이 전달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엄마의 입에서 전달되기보다도 하나의 이 세상에 널리 퍼져 있는 기본적인 전례, 관례, 그러한 인식, 기본적인 인식을 통해서 나는 아이는 엄마한테 잘 따라야 된대, 엄마한테 막 대들고 그러면 안 된대, 이거를 먼저 가지고 있다고요. 우리 엄마가 먼저 얘기하지 않아요. 벌써 주변에서 삼촌이나 이모들이 먼저 얘기해요. 맞죠? 그 분위기가 있어요. 삼촌과 그런 이모들이 이렇게 보니까 윗사람한테 공경하는 거예요. 벌써 그 메시지 선 이해를 가지고서 나는 엄마를 공경해야 된다. 엄마에게 의지해야 된다. 엄마한테 내가 잘 안 보이면 난 살아남을 수 없다. 이런 인식을, 선 이해를 먼저 가지고 있어요. 이 인식을 가지고 그것을 먼저 뒤에서 받아들고 나서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하죠? 엄마를 상대한다는 거죠. 엄마는 소타자요, 작은 타자요, 큰 타자라고 하는 것은 정말 진리의 근원, 진리를 바로 하는 그 오리지널한 그 본거지, 그러한 것을 대상을 말하는 것이요. 소타자는 그것을 대연하는 자, 이렇게 소타자, 보호자요, 양육자예요. 근데 아이는 어떻게 했죠? 부모의 출생의 계획에 의해서 태어났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 이 부모는 어떻게 돼요? 나는 이 아이를 키워서 훌륭한 사람을 만들 거야. 왜 그래? 내가 그런 훌륭한 사람이 못 되었으니까. 이 아이만큼은 잘할 거야. 그럼 뭐 하고 있어요? 나의 만족을,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도 잘 되게 하지만 나의 만족도 추구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이 대상은 어떤 대상? 나르시시즘적 대상, 나의 만족을 주는 대상. 이해가 되십니까? 즉 이 엄마는, 이 소타자는 이 물, 이 근원적 그 대상을 갈망하고 있는 거예요. 갈망하고 있는데 이 대상은 이 아이를 통해서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거죠. 그래서 나르시심적 욕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 아이는 내가 잘 키워야지, 이 생각을 갖죠. 자, 잘 보세요. 우리 아이 잘 키워야 돼. 안정감을 제공해야 돼. 자, 안정감을 제공한다는 건 뭐예요? 벌써 물 자체에서 존재하는, 여기에 존재하는 안정감이 엄마의 욕망을 통해서 아이에게 침투가 되는 거예요. 안정감은
아이에게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아이는 안정감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근원적 요소 물 자체에서 얘가 어떻게 나에게 전달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엄마의 욕망에 의해서 아이에게 전달되고 현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정감이 아이에게 기생하는 거예요. 아이가 불러들인 것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쫓으면 사망이다. 영을 쫓으면 생명과 평안이다. 그 말을 반복해서 우리가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가 어떻게 해서 육신을 쫓지 않을 수 있는데 하는 그 대안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들은 육신을 쫓을 수밖에 없는지 그것을 분석해주고 알아봐주고 그것을 찾아서 키워주는 게 신앙이요 양육이다 이거예요. 아멘. 네. 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떻게 합니까? 조건을 제시합니다. 너 100점 받으면 내가 뭐 줄게. 너 100점 받으면 내가 쉽게 말하면 너 사랑해 줄게 이 말이에요. 우리 부모들은 조건적으로 자녀를 사랑해요. 이 조건이라는 것이 완전히 없을 수가 없어요. 부모는 자식을 무조건 다 좋아하죠. 자기 배에서 나왔으면. 그러나 자기 배에서 나왔지만 깨물어서 덜 아픈 손가락 있고 깨물고 싶지 않은 손가락이 있어요. 왜? 인간은 그렇게 부족해요. 그럴 때 우리 엄마 아빠들은 아이들에게 조건을 내미는 거예요. 100점 받으면 사랑해 줄 거야. 왜 그래? 100점 못 받고 꼴찌한다면 내 마음이 아프지. 왜 그래요? 나르시심적 사랑이다 이거예요. 자녀를 향해서. 우리는 주님처럼 무조건적인 그러한 나를 부인하는 사랑하기가 참으로 부모들이 어려워요. 우리 자녀들도 성장하다 보면 그렇게 부모가 이기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가운데서 이 아이는 어떻게 되죠? 엄마에게 대안이 필요한데 엄마에게 의지해야 되고 엄마의 힘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엄마에게 내가 들었던 사실을 토대로 확인해요. 그러면서 소타자에게 기대를 충족시켜주는 자로서 존재합니다. 그런데 엄마가 지적을 해요. 왜 넌 이 문제 이렇게밖에 못했느냐? 이렇게 얘기할 때 바로 여기에 누가 등장한다? 아버지가 등장한다. 즉 이 말은 뭐예요? 너 이렇게 하면 아빠한테 일러줄 거야? 이건 뭐예요? 아빠는 사회의 법. 이 법이 등장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법이 등장하면 여기 이 자리가 아버지인데 우리는 엄마를 욕망하면서 나라고 하는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되 이 아버지가 거세하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소리를 안 들어요. 그리고 자아를 만들어요. 그렇고 욕망을 엄마한테 안정감을 받기를 원하는 엄마가 뭐예요? 너 100점 받으면 사랑해 줄게. 뭐예요? 안정감이죠. 맞나요? 너 100점 받으면 사랑해 줄게. 내가 너 더 보호해 줄게. 내가 더 살펴줄게. 너가 원하는 거 해줄게. 지금 이 조건이 지속적으로 물 자체에서 전달이 되고 있다 이거예요. 자, 전달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될 때 이 욕망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아버지가 지적하는 거 너 왜 그랬냐? 아, 내가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하면서 엄마로부터 있으면서 받아야 될 안정감을 나는 포기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행위가.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버지 얘기를 듣죠. 아버지 얘기를 안 듣죠. 그러면서 나는 어때요? 그래도 나는 착한 아이야. 이 인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이 자기 실제를 몰라요. 나는 그래도 괜찮은 아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지속적으로 꿈을 꿔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이런 안정감을 찾는 거 엄마를 통해서 무언가 이 사회는 하지 말라고 하지만 거기서 잉여 짜투리로서 나에게 다가올 수 있는 그 실제 뭐예요? 아버지는 거세, 금지다 보니까 금지 이전의 실제 맞나요? 이 금지 이전의 실제 그것이 바로 뭐예요? 저 큰 사물이죠. 큰 사물, 그 충동을 일으키는 요소 이것이 바로 엄마에게서 있는 것인데 아버지의 금지를 받아들였다면 이런 것은 없어져요. 그렇지만 아버지의 금지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나는 착한 아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러한 충동, 이런 것들은 다시 무의식으로 억압이 된다 이거죠. 자,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버려요. 왜? 이것은 물 자체의 근원성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시니피앙, 기호체계로서 물 자체를 다 담을 수가 없고 그런 실제계를 다 담을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 살기 위해서는 나는 실제계를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는 마음의 의도를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다 이거죠.
그러다 보니 여기에 육신에 동의하고 다시 엄마를 대상화로 새로운 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욕망에 들어간다 이거죠. 그러면서 안정감을 기대하는 거예요. 거세 이후에 소유할 수 없는 그 거세 이전에, 금지 이전에 내가 누렸던 그 실제를 지속적으로 욕망한다 이거예요. 그러니 나는 하나님께 향할 마음이 없어요. 이미 육신에게 동의했으니까. 나라고 하는 존재는 육신에게 마음이 갔기 때문에 얘가 돌이켜야 이쪽으로 가죠. 맞지 않습니까?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에서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아가 아무리 노력하면서 나는 열심히 할 거야, 주님께 순종할 거야 아무리 이야기해도 이 이야기들은 무의식에서 일어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인식하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마음의 뿌리, 마음의 중심에서 여러분이 지금 이런 생각을 하고 욕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멘. 네. 그렇게 되니 나는 하나님께 향할 마음조차가 없어요. 이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하지 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해라, 다 금지요 거세요. 그런데 여기에서 아버지의 금지를 받아들이지 못했던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입니까? 제가 이 내용을 다 전달하기 위해서 빨리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은 순종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즉 엄마와 아빠 사이에서 아버지의 그러한 금지를 받아본 일이 없는 사람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없는 것이고 육신에 속한 사람이고 그는 불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에요. 이렇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누군가가 금지를 말할 때, 그 금지를 받아들이지 못할 때 나는 실제의 그 안정감을 추구하는 사람이다. 그러나 이것은 불가능하다. 거세도 불가능하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심판이 임하면 어떻게 돼요? 고통이 와요. 내가 죽어요. 사망으로 이르는 길이 이루어져요. 그러나 나는 어떻게 한다고요? 안정감을 추구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안정감, 실제의 큰 사물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절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태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볼까요? 여러분에게 삶이 어려움이 와요. 고통이 와요. 우리에게 불신앙이 왜 올까요? 어려움이 올 때, 감당해야 될 때 하기 싫어요. 잘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불과 같은 시험, 불시험이 여러분에게 도래될 때 여러분이 거기서 지푸라기로 쌓았느냐, 금으로 세웠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믿음이. 그런데 우리가 어려움이 올 때 그때 무엇을 추구하느냐? 불안이 도래하죠. 그때 안정감을 추구해요. 안전한 것이 좋은 거예요. 나는 편하게 사는 게 좋은 거예요. 나는 편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잘 보셔야 돼요. 나는 게으르고 싶은 거예요. 나는 가능하다면 일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가능하다면 움직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는 가능하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나는 가능하다면 누가 시키는 대로 나는 가고 싶은 게 아니에요. 나는. 잘 보셔야 됩니다. 이게 육신을 쫓는 겁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이 힘든 것은 멀리서 찾으면 안 돼요. 여러분에게 어려움이 올 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하는가? 그때 나는 기꺼이 내가 이기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인가? 그때 나는 몹시도 나는 싫고 막 죽어도 싫은 그러한 것들이 내 속에서 올라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때 나는 어떻게 돼요? 이게 나의 불신앙의 뿌리다는 거예요. 이것을 타파하는 것이 1차적인 우리가 욕망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말씀 드리는 건 여러분에게 이것이 하나의 키워드가 되기를 원해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육신을 쫓지 않으려고 할 때 그 대안이 무엇이 있나요? 실은 그 대안이 없어요. 그 육신이 무엇을 얘기하는지 참으로 어려워요. 그거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오늘 여기서 다 설명할 수 없어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로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을 통과하는 그런 실제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런 상황이 다 될 것처럼, 이런 상황을 어떤 공부를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이 자아의 훈련을 통해서 내가 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그것을 진행할 때는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요. 오늘 이 시대는 이 자아의 부실함, 이 자아의 공허함, 여기에 정말 존재하지 않고 모순됨,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흔들어대고 있죠. 그건 뭐예요? 오늘 우리의 주체, 신앙적 주체, 신자들의 마음속에서도 세월호를 놓고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대해서 이의제기하는 것처럼 내 안에서도 이러한 실제를 원하는 내가 오늘 신앙을 하고 있는 나에게 반기를 들고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라고 누르고 있다 이거예요. 그것이 과연 신앙일까?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인인 모습으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건 내가 볼 때 신앙이지 하나님이 볼 때 신앙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볼 때 이건 불신앙이다. 여러분이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니고 여러분이 아무리 충성해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물 자체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신입피양, 그 기호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기서 누락된 실제계를 끊임없이 추구하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불신앙자요. 그 사람이 바로 불 가운데 구원받을 사람이다. 아멘. 부디 여러분에게 이러한 내용이 하나의 지침이 되어서 이것이 100시간의 훈련보다 더 여러분을 살펴볼 수 있는 귀한 계기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